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강의를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읽으신 후에 이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개의 반응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역이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5개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고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기적을 본 후에는 모두가 다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이제 하나 던지시는데요. 그 질문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엎드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예전에 예수님의 칭호에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강의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였고 그리고 내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고 예배하였는데 정말로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예고하기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지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온다 했죠?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2번을 앞뒤로 해서 단락이 3개로 나뉘어지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지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 그 큰 구원의 비전, 이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고 자신에게 누군지 알고 자신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지요.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참된지 아닌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 유명한 변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변모 사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변모 사건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거든요. 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뜬금없이 나오느냐? 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뚝 끊어지는 단절 속에서 불현듯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연속 선상에 계속 있는 분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하고 있었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이 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그들을 덮었대요. 예전에 그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성막 가운데에 빽빽하게 구름이 들어차게 되고 그 들어찬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비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모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나느냐?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청각적으로 그의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것을 넘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엄마 말 좀 들으라는 말이 그냥 청각적으로 엄마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 엄마가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좀 행해라, 순종해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모진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실 사건을 다 이야기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변모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다시금 행동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이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에 이 기적의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고치시고 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거든요. 왜 못했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가르침은 다 주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변화산에서 보여주셨고 그 변화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대로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은 무엇인가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공동체의 삶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당신께서 당할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요. 그 본문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고는 근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째 당신께서 당할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요. 성전세 논란이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했겠지요. 기원 후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성전이 무너졌으며 성전세를 거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인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도 로마는 여전히 성전세를 거두었고 그렇게 거두어진 성전세는 저 로마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수입으로 다 돌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하나의 큰 딜레마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는데 성전을 세를 내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니까 그곳을 우리가 지금은 다 황폐되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세워질 것을 믿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성전세를 내어서 모아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이 거룩한 사명감에 성전세를 내야는 하겠는데 동시에 그렇게 성전세를 내게 되면 이 모든 돈은 성전을 다시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내기는 싫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 공동체도 동일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 논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므로써 유대인과의 이 분리를 막고 여전히 우리는 유대 전통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갈등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의 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안에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나 하는데요. 돈을 내라는 거죠. 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인들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오히려 내가 성전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하나 잡아오렴. 그 입을 열면 돈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와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냐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성전세 논란을 통해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자질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변하시자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그의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는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 논란은 이것입니다. 성전세를 여전히 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세를 걷어가고 있는 이 나쁜 이 로마인들, 이 모두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세를 받아야 할 뿐이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가운데에, 성전세를 내는 말 가운데에 이 참된 제자들의 자격은 무엇이냐의 말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자질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제자는 아까 믿음이 필요하다 했죠.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제 제자의 자질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초점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요, 18장 6절, 10절, 14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세 번의 말씀은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정말로 연약하다고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고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아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저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써 있고 11절에 괄호치고 없음, 그리고 12절 이어지잖아요. 왜 11절이 없는 걸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하기로는 예전에 쓰여진 성경책에는 저 11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저기 11절에 없음에 이제 각주가 달려가지고요,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은 원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지가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말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없다는 것은 원래 있던 말을 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번 공부할 때 어떤 사본이 더 오래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 할 때 짧은 것과 긴 것에 두 가지의 사본이 있으면 짧은 거에 어떤 글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만 이미 있는 글을 요약해서 삭제하는 것은 어려우니 짧은 것이 더 오래되고 더 많이 쓰여진 것이 더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 짧은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처음 신약 성경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그 사본에는 저 11절이 있었는데요. 이게 여러 이제 사본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보다 보니 더 짧고 더 원본에 가까운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오래된 사본에는 저 11절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성경책에 더 원본에 가까운 것들을 추구하려다 보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군가가 삽입한 이 구절은 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뺀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다 보면 종종 저렇게 없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는 있었지만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발견됐고 그 사본에는 저 구절이 없으니 당연히 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시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성전세를 낸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자질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한 명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늘에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요약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 작은 자 한 명 혹은 또 다른 누군가 한 명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실족하게 만들면 이웃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실족하게 만든 죄의 그 화는 연자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하고 무겁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또 회개해야 할 문제가 되겠네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가장 큰 초점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다.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늘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의 자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왜?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대한 3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듯이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누군가는 이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내면에 있는 어떤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형제가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족함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이 가서 권하고 두세 명이 가서 권하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우리 예전에 이방인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았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교회 앞에 섰을 때 그 한 사람이 가가지고 너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네가 용서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두세 명 가고, 두세 명도 아니라 교회 이름 가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교회로부터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어떻게 좀 그랬다고 교회로부터 사람을 출교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출교시키라 하는 얘기 가운데에 왜 용서가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정도가 되면 출교시켜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하셨을 적에 이제 걔네들은 잊혀진 존재로 살게 냅둬라 이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잃어버린 자죠. 반드시 가서 찾아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반드시 가서 찾아와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들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서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 특별히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완고한 고집 가운데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버린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가 가서 반드시 찾아와야 할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고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시는데요. 길 위에서 주셨던 가르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긴 말씀이 끝이 나면서 전환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전환문구니까 어떤 거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이 단락에서도 역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길에 가는 과정 가운데 크게 이제 4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빌려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극단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저기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요, 가족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또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가족 다 내팽개치고 나는 전도하러 다니겠다 했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마태는 이 결혼과 이혼의 가르침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린아이들 절대 오지 마, 가,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재산의 포기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니 이 청년이 기쁜 거죠. 자기는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라고 이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 소유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를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할 정도의 결단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단순히 너 가진 것 있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 이런 1차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내게 있는 이 소유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이거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입겠느냐라는 질문을 이 본문 가운데에서 던질 때 예수님은 이거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외에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참된 제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걸어온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떤 보상이냐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올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요 소유에 관한 본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겠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산을 포기하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9시에 또 12시에 3시에 5시에 나가서 이렇게 일꾼들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단 데나리온씩 삭을 주었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포도원 비유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아까 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하는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보상이 주어진다. 바로 너희 이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으니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이제 대단한 얻었어. 막 이러고 있겠죠? 그렇게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자만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에 될 수 있고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 저 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 기억해. 결코 자만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9시부터 와서 오후 5시까지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간이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더 헌신했고 내가 더 많이 희생했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이래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혹시라도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된다 할지라도 너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는요,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역시 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측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권능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각각 자기의 아이들을 앉혀달라는 이제 요구였는데요. 그런 요구를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결단한 사람들 앞에 놓인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뿐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겸허함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어떤 자질, 그런 것들은 다 이 겸허함과 사랑이라는 것들로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돌보고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겸허함과 또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이 중엄한 가르침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더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요구에 대답을 하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이 겸허함, 겸비함, 겸손함,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만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그 끝에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이때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어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을 따르는 이 어려운 일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눈먼 사람들이 외친 그 급박한 탄원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도 외쳐야 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해야 할 것은 오직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 외침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자된 너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원하는 너희들이 외칠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큰 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대단한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3번이나 자신이 받을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눈먼 맹인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도록 주께서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힘을 주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온전한 믿음이 내게 있기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지체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만큼 겸비하고 겸허한 마음과 자세와 말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서 예습하셔야 할 본문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다시 빈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니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